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3주일입니다. 112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504쪽입니다. 제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이라도 왜곡하지 않고 뒷말이나 험담하지 않으며 성급하게 듣지도 않은 채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정죄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형벌에 해당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마귀에게 속한 일들로서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와 그 외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옹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다윗의 시편이었죠. 시편은 물론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시편 119편을 보더라도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매우 기뻐함으로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119편의 한 구절을 보면 97절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입에서도 고백되어야 하는 말씀임에 당연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지혜와 선하심이 무궁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구계명과 견주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참된 지혜 가운데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피고 깨달아 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본의를 알므로써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9계명은 출애굽기 말씀을 빌어서 선포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 이 9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계명은 그 10계명 가운데서 3계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측면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한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그 맥락의 연장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의 그 평판과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선한 우리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선한 평판의 가치를 잠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보화보다 오히려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더 높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또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9계명은 우리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경각심을 가지 못하고 어기는 일이 자주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거나 분노나 불만의 마음이 있으면 은연중에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죠. 과장된 이야기로 뭐 비난하거나 뭔가 깎아내리는 기회가 있으면은 말을 더해서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사실 우리 안에 적지 않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의 말씀을 준 사도가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그 다스리기 어려운 지체인지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혀가 잘못 놀려지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하면은 공동체의 신뢰까지도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혀라고 하는 작은 지체가 가진 그 파괴력을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한 입술, 혀의 이 제어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과 내 지인, 형제 자매의 명예를 해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끔찍한 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파괴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던 이제 예증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 주셨죠.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얼마 되지 않아 받은 계명이고, 신명기에서 주신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신 것은 언제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가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 앉아가지고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자기의 고별 설교처럼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계명의 표현도 두 계명이 원어를 살펴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영적인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구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제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똑같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9계명에서는 이걸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으로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증언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샤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헛된 증언으로 증언하지 말지니라. 즉 여기서는 샤브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두 계명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9계명의 강조점은 거짓되고 기만적인,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명기에서의 이 헛된 증언을 금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헛된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익하고 이런 의미예요. 실제 그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망령되이라고 하는 게 이 샤브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썼던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의도적인 거짓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이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무익한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계명과 9계명을 결부시켜 얘기하면 헛되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폄훼하는 그 행위 자체가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죄의 연장선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출애굽께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우리 입을 제대로 제어할 걸 가르치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크 112문답에서는 출애굽기의 이 9계명과 신명기의 9계명의 의미를 포괄해서 동시에 고백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도 얘기를 하지만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9계명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그 교훈의 세밀함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계명은 본래 이제 법정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긴 하죠. 출발점은. 즉,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당연히 보고 들은 사실만을 얘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 증언의 방향에 따라서 누군가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사형을 판단받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사형의 죄에 해당하는 그런 증언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엄중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한 경우라도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서 이웃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제 진술하도록 요구받는 거죠. 설사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그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친구일지라도 그 사람을 옹호해서 대변해서 거짓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앙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증언자로 서게 될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도 근본적인 그런 거짓 증언으로 내모는 원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뇌물의 경우고 권력의 경우입니다. 즉 뇌물을 통해서나 권력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뒤틀도록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인간의 부패성으로 비롯되는 그런 사회현상이죠.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기억하실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3절도 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는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더라도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뉴스만 보더라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향해서 그냥 그네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해서라도 내 이익을 갈취해서 취하려는 그런 논리가, 심의 논리가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런 것들 안에 사실은 수많은 거짓 증언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끔찍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죠. 나봇 사건. 우리가 이거는 워낙 유명한 기사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기억을 하시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면, 아합은 자기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나봇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게 이제 21장 3절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사실 우리가 한 구절로 단순하게 읽을 수 있지만
왕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청하는데 그냥 한낱 백성의 입장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율법 앞에 겸손히 신실하게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나봇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리를 잃지 않았던 거죠. 나봇은 그냥 기회는 찬스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해득실 계산해서 큰 돈을 받아내거나 더 좋은 포도를 받아내려는 마음을 애초에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바 자체만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팔지 못해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한갓 백성이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분노했죠. 그 말을 듣자 이세벨은 이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시돈이라는 이방 땅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들여다가 온통 엉망으로 만들었던 악한 여인이죠.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왕의 권력은 사실 곧 법이죠. 왕이 하고 싶은 걸 막을 방법이 없을 만큼 세속의 권력은 그런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이를 처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거짓 재판을 열어라. 거짓 재판을 열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도록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와 귀인들은 이세벨의 요구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거짓 재판을 열고 2명의 거짓 증인, 비류를 세웠다 하잖아요. 비류는 오늘 말하면 이제 건달, 껄렁껄렁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에도 있지 않은 얘기를 허위로 증언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임 받는 죄였잖아요.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합법의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냥 가서 쳐 죽이지 않았고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고 율법의 요구대로 증인을 2명을 세웠습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을 세우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듯 싶었지만 그 안에 끔찍한 기만이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2명의 비류, 거짓 증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지도자라 할 만한 장로들, 귀인들이 이 일에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세벨이 요구한 그 불의한 계획에 이제 도구 노릇을 하죠. 악한 계획에 참여를 합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울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뭔가 자기의 번영을 좀 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네들의 이러한 타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의인 나봇이 죽었고 그의 가족이 전멸당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리고 언약의 기업을 갈취당하는 거죠. 결국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세속의 권력과 행사되니까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어난 게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몇 절 안에 나봇의 죽음을 5번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미워하는 거짓 증언을 금하고 미워하시는 건 당연하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지고 무지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자로 증인으로 설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계명이 과연 무관하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계명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의 구계명과 출애굽기 구계명의 그 안에 있는 강조점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계명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으로 폭넓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교리문답 보면 그 적용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험담과
비방을 삼가야 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매일의 언어 생활에 직결된 문제들 다 짚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흔히 범하기 쉬운 구계명의 위반의 사례들 다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전할 때에 그냥 말의 맥락에서 앞뒤 다 잘라먹고 어떤 한 맥락만 취해가지고 본의와 다른 말로 상대방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실제 그거는 우리가 참으로 자주 겪게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뉘앙스가 다른 말을 다른 뉘앙스로 전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제보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해 보면 구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의미로서 지켜져야 되는 계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교리문답에서 뭐 뒷말이나 험담, 비방 이런 걸 금하고 있죠. 험담은 충분히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의 그런 생각,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경솔하게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볍게 여기지죠. 또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거짓되게 왜곡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로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평생을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성급하게 듣지도 않은 채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정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잠언도 같은 말씀으로 좀 표현은 다른데 의도하는 건 동일해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곧이곧대로 옮기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다 뭐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경솔하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우리의 그 말의 경솔함에 대해서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세상의 문제냐, 아니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매우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냐인 거죠.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쉽게 정죄하거나 험담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선다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사람들이 만약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형제나 자매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냥 주일에 나오면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형제들과 교제하지만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나 번민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자기가 자기의 어려움과 마음속의 고통을 얘기하고 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갈 길을 알기 원했는데 그게 오히려 남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빌미가 될지 모르겠고 또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곡해될지 염려하기 때문에 점점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단절되고 좀 한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 생명의 교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구계명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맥락에서 구계명이 더 예민하고 절실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IT라고 하는 특이한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SNS, 인터넷, 특히 요즘은 AI라는 게 등장해서 그러니까 소위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묘한 그런 거짓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쉬워졌고 그 파장이 옛날에는 매우 속도가 더뎠다면 이제는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뜨려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더 구계명을 오늘날 우리 삶의 형편, 주변 여건과 비교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인터넷 공간을 보면 뭐 질투, 분노, 악의, 조롱,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비일비재하게 보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증오가 쌓이게 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 서로 간의 평화와 화평, 뭐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피야만 구분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팽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게 말하자면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득세해서 지금 온 세상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하죠. 세상 역사 안에서도. 그러니까 구계명이 어겨질 때, 구계명이 우리에게 잊혀질 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입술로 우리의 이웃을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 통해서 구계명이 우리를 인해서 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혀를 제어하는 일이 엄청 어렵지만 그 배의 작은 티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가름하듯이 우리의 혀, 입술 자체를 바르게 통제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경고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죄의, 구계명을 어긴 죄를 포함한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구계명과 관련해서도 우리 앞에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교 지도자를 통해서 공격받을 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구계명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비방하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물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사실이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 증언했습니까? 예수가 군중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라고 참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참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즉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시죠. 그 결과가 결국은 신성모독의 죄를 묻게 돼서 자기가 죽게 되는 기량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계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피해와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구계명 앞에 주님이 주신 이런 한 장면을 통해서도 얼마나 엄한 교훈으로 우리 앞에 두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구계명을 지켜야 하는 동기는 결국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도 그런 거짓 증인이 참소한 바, 사실관계에 참소했지만 그네들이 믿지 않는 바를 증언하게 한 거니까 사실 그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또 나봇의 경우도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계명이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진리 안에 사셨다는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엄중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봇 사건을 잠깐 언급하면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이 거짓 증언이라는 방식으로 나봇을 죽였죠. 나봇의 기업을 갈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권력이 곧 힘이었죠.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세속 이방의 나라에서였다면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순종해야 되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했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율법 아래 일반 언약 백성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 신명기에 보면 참된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규례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도 평생 하나님의 율법서를 이제 옆에 두고 계속 읽고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평생 배워야 하는 걸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왕이라도 언약 백성의 한 형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원리 자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구약의 교회 안에 명백히 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전혀 그와 다른 행보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합과 대비되는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었죠. 그리고 이 왕에게 맡겨둔 규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고, 우리가 열왕기상과 더불어서 함께 읽었던 시편이 어디였습니까? 101편이었잖아요. 101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내용이 철저하게 사랑과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온 집과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완전한 길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짐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샀지만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다윗의 신실했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1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악인들을 내 옆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곁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고백, 다짐인 거잖아요. 또 항상 내 근처에는 신실하고 흠없는 자들을 둠으로써 거룩한 이 언약의 공동체를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101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게 두셨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 그 반면에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고 무시했고 멸시했던 자로서의 아주 극한적인 대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 다윗과 아합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바 교훈을 하나 도출한다면 그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예죠. 누군가 험담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윗처럼 내 옆에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를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험담하거나 비방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이 되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그 입을 막으라는 말씀인 거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범한 죄를 내게 와서 속삭여주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우리가 응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동네방네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 형제에게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 말로 우선합니다. 말씀처럼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다른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죄를 얘기하면 용납할 게 아니고 듣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옆에 이런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를 막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험담과 비방과 중상을 하는 그것도 죄지만 그걸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즐겨 듣는 그 자세 자체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액면의 의미 그 이상 굉장히 다양한 깊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침 속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도록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가 살펴서 이제 스스로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빠르진 않았는지, 경솔하진 않았는지, 또 누군가의 그 칭찬, 그의 장점,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 재주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참으로 부지런하다거나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살피는데 참으로 관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입을 통해 칭찬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 일상에 많았다면 그냥 누군가의 이러저런 단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고 그냥 화제거리 삼았다면 그런 거 역시도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비록 소소한 일상 가운데 범하는 죄일 수 있겠지만 구계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볍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고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구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계명 10계명을 대할 때 자귀의 죄, 부자귀의 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귀적인 우리에게 명령도 있다는 거죠. 이웃의 명예, 이웃의 평판을 내가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에 나서라 적극적으로 그런 명령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 특히 뭐 세상은 더할 나위 없지만 누군가의 이런 장점과 마땅히 덕을 세울 만한 그런 방식으로 형제의 모습을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살 있어야 될 그런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상처 주는 말이 얼마나 한 사람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살폈던 것처럼 이런 말씀, 이제 그 반대의 경우죠.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그 사람의 명예를 평판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내 전함으로써 그 지체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져주심이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한 이런 감사의 말을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에서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로써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계명을 통해 주신 교훈을 우리가 풍부하게 듣고 공동체 안에 실천적으로 따를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결실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기회 삼아서 정말 내가 주변 성도들이나 혹은 뭐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일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한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반대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그냥 경솔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3장 9절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죠? 한 입술로 하나님 찬양도 하고 형제 비방도 하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형제를 비방하는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겸한다는 것 자체에 그냥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가지는 궁극적인 함의는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역시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일 수 없다는 경고로 우리가 이해돼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앞서 3계명과 9계명을 우리가 밀접한 관련, 연관된 계명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구속받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 좌우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향한 그런 명령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교훈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신 우리 이웃 또 형제 자매의 명예와 평판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왕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또 적극적인 격려와 진실한 말로서 형제들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화롭고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실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의왕개혁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훈 앞에 신실한 자리에 서서 합당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